12장 6절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그 여자가 그럽니다. 그 여자라는 것은 이미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 말한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이 신령한 영적 교회를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하나님의 인맞을 종들이라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 14만 4천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할 때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할 때에 따라 나온 흰 옷 입은 무리입니다. 자, 신령한 영적 교회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쪽의 대답이 뭐냐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7장 여기 물 좀 채워요. 가습기 물 좀 채워. 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네. 7장 9절로 1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을 단편적으로 보면 신령한 영적 교회가 인맞은 종을 배출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인맞은 종들이 나와서 흰옷 입은 무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광야로 도망한다고 그래요. 광야로 도망한다. 이 도망간다는 말은 피해 간다는 뜻입니다. 자, 6절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로 도망하며. 자, 이 광야라는 말은 뭐 빈들 저런 뜻을 말한 게 아니라 그 뒤로 쭉 보면 예비처라고 나옵니다. 예비처. 광야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들판 이런 뜻이 아니고 광야 같은 예비처. 아멘. 그 예비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교회가 양육을 받는다. 양육. 그 양육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양육을 이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는데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지키고 이걸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비처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존한다 이게 아니고 예비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신혼 입은 무리들을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지키시고. 아멘. 그 기간이 1260일 동안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1260일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말하는 1260일과는 다른 얘기예요. 아멘. 이게 1260일이 뭐냐면 후 3년 반 수종 통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후 3년 반 수종 통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서 7장 25절,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3장 5절 등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한번 찾아. 다니엘서 7장 25절 읽으세요. 얼마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계시록 11장 2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몇 달 동안? 42달 동안.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 요 12장 17절은 요건 참고입니다. 참고.
계시록 13장 5절 읽으세요. 마흔두 달, 날짜로 치면 1260일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한 곳을 더 보겠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한 곳을 더. 여기도 다니엘서 7장 25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읽으세요. 한 일회의 절반, 그래 나오죠? 한 일회는 7년입니다. 한 일회가 7년인데 7년의 절반, 그럼 얼마? 3년 반이죠. 그게 바로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 한 일회의 절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법과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제사와 예물을, 그리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것이 수정통치 시대를 예언한 거예요. 자, 이 네 곳의 말씀을 또 참고한 게 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12장 17절을 참고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해하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13장 5절에 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거기 분명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 자,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 바로 흰옷 입은 무리와 함께 어디 들어가지 못한,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성도. 그런데 왜 여기서 성도라고 하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냐? 자, 예수를 잘못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도 있고 무엇도 있어? 예수의 증거도 있어. 그런데 그 교회가 뭐가 됐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녀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음녀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드리면 천주교회도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계명이 있죠. 예수 십자가 증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문제가 있냐? 잘못 믿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거기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마라 그랬는데, 요셉상, 예수상, 마리아상, 베드로상 이런 상을 만들으니까 잘.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가 곧바로 제사장이나 누굴 통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해서 죄사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받는 것이 속죄 구속의 진리예요. 근데 신부 앞에 가서 뭐 돼요? 고해 성사를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리니까 잘못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상을 보고 제사 날짜를 기억하고 제사 지내고 이게 다 잘못돼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절에도 가고 미사도 드리러 가고 중에 연불도 듣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이는 허사예요, 허사.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음녀 교회도 하나님의 계명도 있고 예수의 증거도 있지만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잘 못 믿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못된 것과 겸하여 믿으면 예수 믿는 이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서 제사 지내고 예수 믿으면서 부처한테 가서 절하고 또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찬양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법궤를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다가 다곤의 신당에 넣어 놓았을 때 하나님이 우상과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증거를 보였어요. 그래서 다곤의 목을 따가지고 문지방에다 올려놓고 그 이튿날 다시 올려놓으니까 목을 따고 팔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걸 보는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게 뭘 증명했어요? 하나님과 우상은 한 방에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목을 따고 그래도 같이 놔두니까 팔다리까지 다 잘라버렸어요. 우리가 예수와 다른 우상을 겸해서 섬기면 안 돼.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다른 주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죽여서 버려야 된다. 이런 우리 속에 다른 주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분별이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믿게 하는 이 음녀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큰 교회들이 전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부 그런 쪽으로 흘러가. 그래서 굉장히 이 무서운 시대를 만났으니 바로 그래서 이 시대가 말세요 심판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비처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그 예비처를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12장 13절로 16절 찾으세요. 자, 예비처는 자, 이게 지구라면 예비처가 이렇게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제가 그림은 6개 그렸지만 수백, 수천 개가 될 수 있어요. 자, 앞으로 인마진종이 다시 예언하다가 5개월 환란이 닥치면 이렇게 예비처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예비처로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나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들림을 받고 예비처로 들어간 사람은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의 말씀같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 버려둔다는 말씀이 이때 현실화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5장 1절로 13절에서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데려가고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버려둔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지도 못하고 예비조로 가지도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자, 이제 그림을 보시고 분별을 하세요. 자,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세상은 이 그림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인마준 종 14만 4천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고 그 수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인은 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지만 섬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또 그런 일은 동북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성경적으로 유력한 나라예요. 유력한. 그 다음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낱낱이 공개되는 곳이라야 돼. 아멘. 그래서 미국에 있어도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한국으로 와야 돼. 중국에 있어도 와야 되고 구라파에 있어도 와야 되고 멕시코나 남미 쪽에 있어도 와야 돼. 또 아프리카에 있어도 와야 돼. 네. 그래서 우리는 안 와도 돼요, 여기 있으면.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으러 미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 보세요. 에? 그래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깝깝한 생각이 들죠. 그죠? 언제 어떻게 갈 거냐? 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세계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그런 섭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오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택함을 입은 종들을 기도를 막 시켜요. 그 사람이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느 날 이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가지고 막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궁금해져서 요한계시록을 막 읽게 되는 거예요.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깝깝하죠? 그러죠?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와가지고 막 요한계시록을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7장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해돋는 데서 치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해돋는 데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겠죠? 자문을 해보겠죠, 자기한테. 해봐요, 안 해봐요? 해보겠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또 인터넷에도 들어와갖고 그런 말씀들을 쭉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지명받았거나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그 종에게 계시를 보내는 거예요. 계시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이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내 가족들이라도 이 복음의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신이 우리 가족들이 이 복음에 안 뛰어들고 경계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이래도 범죄자로 만들지는 말아요. 범죄자로 돼버리면 반드시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모르면 이렇게 관망하고 있으면 돼요. 관망하고. 왜? 때가 되면 현실로 다 이루어질 거니까. 가보지도 않고 미리 막 나쁜 말 했다가 나중에 이루어지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않고 정령 응하여진다. 그래서 이 예언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을 채우는데 제일 먼저는 유다 지파 1만 2천이 채워집니다. 이제 그 유다 지파 1만 2천을 채우는 거기까지가 힘들어요. 거기까지가. 그 1만 2천이 채워지면 이어서 바로 루벤 지파 1만 2천 이렇게 쭉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인을 쳐 나가서 14만 4천이 이렇게 다 채워지면 그때부터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럴 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5개월 환란에 접어들면 이때 인마진종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육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된 자의 들림받는 역사, 백성 될 사람의 보호받는 축복.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동안 들림받은 사람은 공중에 있고 공중에 들림받은 사람이 휴거하는 동안 예비처로 간 사람은 예비처에서 예수 재림 후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는 거예요. 거기를 이름하여 예비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고 나면 6번째 나팔 불면서 바로 일어나는 게 중동전쟁이에요.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중동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이라크를 중심해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에 들림받지 못하고 예비처로 가지 못한 사람 3분의 1이 이 전쟁에 죽는 거예요. 전쟁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누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로. 자, 이래서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럼 들림받을 사람 이거 바뀌지 않아요. 여기에 예정된 사람은 요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그 사람 속에 싹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막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미래를 자꾸 염려하게 되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내려요? 하나님이 막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머리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고 깨달음을 주고 궁금한 마음을 주고 조급한 마음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반대가 있어요. 그 반대가 뭐냐?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심의 화인이에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받아서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데 이는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 보면 중생을 체험했던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뭐라면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역사를 맛본 사람이 타락해 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다시 회개케. 그래서 중생을 체험했던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가 안 돼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바로 무엇을 맡게 되냐? 바로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서 입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이고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빗나가면 이게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들림받을 사람, 다시 예언할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이 변화되고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꾸 인본주의로 가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고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위험천만하다는 거예요. 위험천만해.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마음 먹고 행동했던 것들을 2014년에는 반복되지만 바로 잡고 가야 돼. 바로 잡고 가야 돼. 자, 그래서 인맞은 종은 들림을 받고 12장 5절 들림 받고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예비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육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인맞은 종은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대한민국 사람만 인맞은 종이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인을 치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국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한국으로 일단 와야 돼. 왜 오냐? 와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게 때가 되면 착 이루어져요. 딱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6절은 무슨 얘기예요? 흰 옷 입은 무리가 어디로 간다? 예비초로 간다. 자, 들어보세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이게 한 개인의 일도 아니고 한 국가의 일도 아니고 한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이 세계적인 역사예요. 세계적인 역사. 에? 이 세계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놨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한 교회를 유명하게 하고 야,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소문 내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지 이 교회가 무슨 뭐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다시 예언한다고 말씀했는데 인맞은 종이 안 나오면 다시 예언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인맞은 종 나오면, 인맞은 종이 나오면 다시 예언하고, 다시 예언하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틀렸다 맞다 이거 왈가왈부하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2013년까지는 막 기다리고 준비하는 해였다면 2014년부터는 그 준비해 놓은 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물밑에서 움직이던 하나님의 역사, 그냥 우리의 이상 가운데 예언이 성취되고 있던 이런 역사들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신호탄이 우리 교회 입당식 드릴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전 입당 예배 드리고 이사하는 것이 복음 역사의 첫 신호탄이다. 이제 이것으로 이제 숨가쁘게 이루어질 거다. 할렐루야. 또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7절로 9절,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요거 한 매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령한 영적 교회와 들림받을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한 매듭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가 하늘 전쟁에 대한 한 매듭이에요. 자, 7절부터 9절. 자, 하늘에 무슨 전쟁?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전쟁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는 육적 전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가지 다 합해진 영육 전쟁이 있어요. 영적, 육적 전쟁이에요. 자, 전쟁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영적 전쟁은 무엇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느냐면 이게 심령의 전쟁, 영적 전쟁이고, 또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육적 전쟁은 민족 전쟁, 유프라데 전쟁, 이게 육적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영육 전쟁, 영육 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자, 여기 있는 전쟁은, 자, 지금도 이미 일어난 전쟁이 있고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 있는데, 심령의 전쟁, 우리 마음 속에서 전쟁하는 건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시끄러운 거, 이거 전쟁이에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 마음이 시끄럽냐고. 에? 시끄럽대요, 안 시끄럽대요? 아니, 조용한디? 마음이 막 시끄럽고 막 복잡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조금만 일해도 괜히 짜증나고 막 성질나고 막 좀 별일 아닌 것도 막 큰일 같이 느껴지고 이게 심령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끝이 나고 여기 심령의 안식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웬만한 일이 와도 큰 일이 와도 그거 뭘 큰 일이라고 생각하나?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일도 있지. 또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내가 막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심령의 전쟁이 있는 사람. 여기 심령의 안식이 있는 사람은 민감한 반응 안 보여. 뭐 그렇게 민감? 여러분, 막 파도 치는 바다 옆에 가면 뭐가 갖다 놓으면 날아가지, 잔잔한 바다는 뭐 하나 띄워도 가만히 있어. 자, 자기는 아무래도 심령의 전쟁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분 아멘 해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전쟁은 2003년도 12월 31일 날 이미 끝이 났다. 그런 분 아멘. 전부 다 아멘 했어요. 내가 이제 올해 한번 볼게요. 자, 하늘의 전쟁 지금 있는 전쟁이에요. 지금 오늘 이제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민족의 전쟁, 유프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앞으로 있게 될 전쟁. 그러니까 오늘 제가 쓴 이 전쟁은 이게 성경에 다 예언하고 있는 전쟁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는 전쟁.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심령의 전쟁을 끝이 내야 돼. 그럼 심령의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심령의 전쟁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같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일어나는 게 심령의 전쟁이에요. 이게 심령의 전쟁. 처음에는 심령의 갈등이 일어나다가 그것이 더 심해지면 심령의 전쟁이에요. 이 심령의 전쟁을 이걸 마감하는 진리가 뭐냐면 야곱의 도예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야곱의 도가 들어오면 이 제일 먼저 역사가 뭐냐면 내 심령의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자유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의 자유함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 야곱의 도를 암만 가르쳐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은 입만 야곱의 도를 하고 있지 가슴은 야곱의 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어봐요 옆에. 야곱의 도가 심령에 이루어진, 아니 아까 전쟁 다 끝났다고 했지 참. 그러니까 뭐 이루어졌네, 이루어졌어 말씀대로. 그런데 문제는 부글부글 끓고 다닌다는 거죠. 여기가 부글부글 끓으면 아니야. 여기가 부글부글 끓는 게 없어야 돼. 여기가 아주 평안해야 돼. 여기가 안정돼 있어야 돼. 누가 옆에서 뭐 별 소리를 다 해도 내가 동요되지 않아야 돼. 그런 분만 아멘 하세요. 양심적으로. 이제 아멘 안 하지. 아까 전쟁 다 끝났다고 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세요. 자,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 찾으세요.
무슨 진리가 들어와야 전쟁이 끝나요? 야곱의 도. 야곱의 도가 들어와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면 심령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심령에 먼저 이루어져요. 그럼 여기 평화, 자유,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평화, 따라하세요. 평화, 자유, 안식, 심령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전쟁이 끝난 사람의 변화된 심령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부글부글 안 끓어야 돼. 안 끓어야 돼. 안 끓어야 돼.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또 용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그의 사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수죠. 다시 말하면 마귀 편도 하나님 편도 이것이 올인하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총동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싸우는 전쟁이 무슨 전쟁? 이게 하늘의 전쟁이에요. 하늘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갖고 구분했어요? 에? 영적 전쟁이라고. 자, 이게 다 영체잖아요. 천사도, 용도, 다 영체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늘의 전쟁. 자, 그러므로 육의 사람은 구분을 못해요. 이 전쟁. 영의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을 구분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말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늘의 전쟁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어쨌든 이 공중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안 좋은 느낌이 있다 이 정도지 이렇게 딱 하늘의 전쟁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항상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늘에 안 좋은 느낌이 뭐냐? 이게 뭐예요? 금방 써놓고서 물어봐요. 또 대답하는. 지금 영적으로 하늘에 안 좋은 느낌이 뭐예요? 하늘의 전쟁. 그럼 하늘의 전쟁은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하늘의 전쟁은 왜 하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 용의 세력이 공중 권세를 잡고 지난 6,000년 동안 이 공중을 자리 잡고 지배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중에 주님이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을 예정이야. 그 대답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그 장소가 공중인데 이 공중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동원돼 가지고 요것들을 전부 땅으로 내어 쫓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도 6,000년 동안 살던 자기 집을 존말로 할 때는 내놓지 않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맞짱을 뜨는 거지. 이게 무슨 전쟁? 이게 하늘의 전쟁. 자, 에베소서 2장 2절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자, 마귀들의 본거지가 어디냐? 어디예요? 마귀들의 본부가 공중이에요. 공중. 우리가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마귀가 하나님 보좌에서 회의하는데도 끼어들고, 그 나오죠? 그 다음에 세상도 두루두루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안 끼는 데가. 요즘은 김정은이 때문에 더 부산해졌어요. 마귀가. 자, 공중권세 잡았다고 그랬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장소가 공중. 그리고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곳도 공중. 또 다른 쪽에서는 하늘. 그러니까 하늘, 공중 같은 의미예요. 그럼 이게 어디냐? 하나님 보좌와 인간 땅 사이에 그 시점을 하늘이다, 공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큰 현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영계의 혼선, 영계의 혼란. 영적으로 오는 게 혼선과 혼란이에요. 혼선과 혼란. 자,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휴대폰을 이렇게 어디 가서 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일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혼선 다음에 바로 오는 게 뭐예요? 혼란. 이게 선이 혼선이 돼갖고 막 세 사람이 서로 여보쇼 하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바로 이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오는 게 뭐냐? 영계의 혼선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내 영의 세계가 하나님과만 이게 연결이 돼서 영계가 하나님과만 연결이 돼서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 누가 끼어들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여기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영계의 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잘못되는 게 뭐냐? 영계의 혼선 가운데 내리는 게 뭐냐면 잘못된 응답이에요. 잘못된 응답. 그래서 이 분별을, 잘못된 응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잘못된 응답.
이 잘못된 응답이 어떻게 내리냐면 영계의 혼선을 통해서 잘못된 응답이 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환청, 환상 이런 것이 막 일어나는. 환청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는 환상. 정상적인 환상이 아니라 안 좋은 환상과 환청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응답.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굉장히 영계를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돼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럼 영계의 혼선과 혼란이 옴으로 인해서 뭐가 바로 뒤따라오느냐면 말씀의 혼선과 혼란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왜곡되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극대화돼 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무엇 있는 이 시대, 하늘에 전쟁이 있는 이 시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혼선과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뭐냐?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의 말씀과 진리가 이걸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계의 혼선, 혼란, 말씀의 혼선, 혼란이 왔는지 무엇으로 이걸 측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다림줄. 그게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이게 스가랴 4장 10절이에요. 이 시대에 주신 말씀과 진리가 기준이 돼서 이게 이 혼선과 혼란을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준. 아멘. 그럼 이 기준으로 영계의 혼선과 혼란을 겪지 않고 말씀의 혼선과 혼란을 겪지 않는 거예요. 아멘. 스가랴 4장 10절을 찾으세요. 아멘. 어느 시대나 기준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뭐가 기준이냐면 모세 오경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은 뭐냐? 선지자들이 기준이에요. 선지자들이 그 시대마다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줬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셔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이에요. 아멘. 그분이 오셨다 가신 다음에 성령이 기준이 되셨어요. 오순절에 주신 성령이 기준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는 마지막에 주시는 이 다림줄의 말씀과 진리, 즉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과 진리가 이 시대의 다림줄이 되어서 이게 기준이 돼요. 그래야 이 영계의 혼선과 혼란, 말씀의 혼선과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다림줄로 기준을 바로잡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하시며 하늘에 전쟁이 있어도 영계의 혼선이나 혼란, 말씀의 혼선이나 혼란을 겪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림줄의 말씀과 진리가 이 시대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정로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